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지내셨고요. 네, 못 지내셨어요? 네, 저도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능지수, IQ, 또 지능지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지수, EQ, 그리고 또 요즘은 행복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Q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UN 세계 행복보고서 2018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덴마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디쯤가 있을까요? 이 통계에 의하면 157개국 중에 58번째, 58번째 행복지수다. 그런데 2014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통계를 냈는데 이 통계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세계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추어 143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 118번째, 내가 행복지수의 118번째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의 자료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이런 자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나 행복하다,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네, 아멘. 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이, 물론 좋은 학벌과 직장이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 미모가 출중한 것, 물론 그것도 행복지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잘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결혼 날짜를 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더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이것은 결국 그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함께 노력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식구들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그 가족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에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9년 역천 섬김 공동체에서 우리는 섬기는데 특별히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섬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무엇이냐?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극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탄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분이 파랑새라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이 파랑새를 보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남매 틸틸과 미틸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픈 딸이 있는데 내 아픈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 그래서 틸틸과 미틸은 할머니가 건네준 마법의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와 함께 파랑새를 찾는 여행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 등 이 환상적인 세상을 차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으슥한 동굴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남매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우여곡절 끝에 파랑새를 발견해요. 그런데 떠날 때쯤 이 파랑새가 죽든지 색이 변하든지 아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틸과 미틸은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희망과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파랑새를 보고 남매는 이렇게 외쳐요. 아니, 저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파랑새. 우리는 아주 멀리서 찾았지만 사실은 여기 있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나 가족, 공동체에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있지?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상대방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몽땅 다 주시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지식,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꾸만 다른 집 남편하고 다른 집 아내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 자식하고 내 자식을 비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되지요?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한 교회의 기초가 가정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지요? 군사력, 경제력, 세계의 모든 걸 다 쥐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으로서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어디에서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병원이 가정의 역할을, 도서관이 가정의 역할을, 호텔이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가정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를 배우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 은신처가 가정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쉼과 재충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나와서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 행복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전통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주는 데가 어디예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삶의 스타일이 형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좋은 전통이 그 가정에 흘러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다가 나왔어요?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의 의식, 노예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노예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겉의 모습은 가나안 백성이 되지만 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 거예요. 이 노예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 상처를 많이 받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상처를 줄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몰라요.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대물림 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에서 소위 그 어떤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후일 결혼해서 또 폭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의 가문, 그 가문이 흐르는 전통을 물려줘야 된다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가정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가정이 진리의 계승지가 되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취하고 분배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것이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 이 사람들 뭐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그 후세대 세대인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사사기 300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이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진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무슨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단절이 이루어졌다. 신앙의 대가 끊겨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전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요? 교회 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도 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라는 게 이게 유대인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고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이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가 체험되어진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IMF 구제금융 사태 때에 아버지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0억 가까운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고, 결국은 집에서 거리로 내몰려야 되고, 엄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게임 CD를 복사해서 이걸 인터넷으로 판매해가지고 5 식구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그런 대로 됐는데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만류예요. 본인은 취업을 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착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댑니다. 근로 장학생 신청을 해서 학비를 보태고,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마치면 달려가요. 그래서 치킨 배달, 대리운전, 그리고 거리 이 청소차에 매달려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망상해수욕장을 지나는데 친구가 승용차를 렌트해가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친구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데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쫓아와가지고는 내 친구 홍기라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소개하면서 이 친구 열심히 이렇게 산다. 그런데요, 본인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자부했던 난데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긴 무엇이 없어. 지금 나는 초죽음이 된 상태인데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12 제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건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실제의 사건인데 그 실제의 사건이 왜 나에게는 실제가 안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요,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가 생각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10몇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게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는 그 이후에도 새벽에 쓰레기차에 매달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자살을 마음에 두고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엄마도 여동생도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예배드리고, 이 교회는 아마 45인승 버스가 있나 봐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45인승 대형 차를 가지고 봉사, 성도들을 실라는 이런 봉사를 하며 그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서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정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서로 할 때에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